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뚜렷합니다. 6.25 사변 때 피난을 갔다 돌아와 봤더니 우리 동네가 쑥대밭이 됐어요. 폐허화가 됐어. 그렇지 않아도 충청도 시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인데, 어디가 찢어지는지 알죠?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인데, 아니 6.25 때 거기에 군인들도 지나가고 인민군도 지나가고 미군들도 지나가고, 또 그냥 한 번만 후퇴할 때 갔으면 좋은데 또 인민군이 후퇴할 때 지나가고 국군이 또 진격할 때 지나가고 그랬으니, 이 장정 녀석들이 몇 번씩 빠대고 갔으니 농토가 온전할 리가 없고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돼지들을 많이 길렀는데, 인민군 녀석들이 그걸 그냥 못 처먹으면 처먹을 것만 해가지고 먹고서 가면 되는데, 이놈을 다 잡아가지고 다 못 처먹으니까 그 여름에 그걸 간장독에다 그걸 넣어놓고 갔어. 돼지를 잡아서요. 그 정도니까 뭐 동네가 쑥대밭이 됐죠. 뭐 아주 낭패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공군 사병 하나가 주말이면 외출을 받아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동네 어기 울다리도, 시골 동네는 다 아카시아 나무로 해도 울다리가 다 되어 있는데, 진짜 가난한 동네는 저 어기에서 행여주처럼 이렇게 있는데 울다리도 없거든요. 굴다리도 없는 사랑방 마루턱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회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거기서, 그때는 이제 광목판티 하나만 입고 다닐 때거든. 그게 학교 다니면 교복이고, 또 운동회 때는 운동복이고, 장애 갈 적엔 그게 외출복이고, 그 저희들 어렸을 때는 여름이면 누런 광목 팬티 하나만 입고 그냥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 살 때인데, 그분이 우리를 모아놓고 뭘 가르쳤냐 그러면, 예수 사랑하시면, 지금도 찬송가 있나 모르겠어. 그 이제 옛날에는 많이 불렀거든요, 이거. 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르, 그거 찬송 있어요 지금도? 요즘엔 통 안 불러봐서 제가. 6.25 사변 후에 제가 불러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 얘기를 들려주곤 하는데, 정말 저는 그때 거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 그러면, 영희야 철수야 바두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귀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니 느부갓네살이니 이렇게 되어지는 이름들을 절대 낯설어서 그게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갔느냐? 관심도 쓰면서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이란 말 관심도 없고 뜻도 몰랐어요. 어린 것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아니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를 해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놀렸냐면은, 예수쟁이는 더럽게 짜. 구원 주려면 이론 보태도 10원을 주지. 구원이 뭐냐? 이제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면, 그거 끝나면 아미다마 사탕을 하나씩 줬어요. 예, 여기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60 이상은 아미다마 사탕이 뭔지 몰라. 이렇게 둥그런 건데 담한데, 그게 이제 설탕으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당원이나 사카린 같은 걸로 만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게요, 동네 구판장에서 파는데, 우리 동네도 방앗간집 아들이나 한약방집 손주나 그거 가끔 하나 사 먹지.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시오. 그냥 이놈을 이렇게 물고 다니면 맛있어? 맛있어? 쫓아다녀도 한 번도 그거 못 사 먹었어. 근데 예배당에 가면 그렇게 이제 예배라는 걸 보고 찬송 가르치고 성경 얘기 들려주고 그러고는 그걸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니 뭐 평생의 소원 그거 하나 먹는 건데, 그거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거 얻어먹으러 가는 거야. 근데 이분이 자기 외출비를 가지고 그걸 사오시는 분 아닌데, 둘을 데리고 오면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얻어 처먹으려고 얼마나. 내가 4개까지 받은 적이 있어. 4개까지요.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입에다 한 번 넣으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 4시간 내지 5시간 가요. 여기다 톡 넣고 다니면 여간에서 잘 안 녹아요. 그거 얻어먹으러 내가 예배당을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이 돼서 이제 그날 갔더니 찝차가 한 대 놓여 있어. 찝차가. 옛날에 우리 동네는 구루마, 소 구루마밖에는 못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좁은 논토끼를 타고 산악용 집자 그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 들어와 있어 동네 어귀에. 그래 가보니까 눈이 크고 코가 이렇게 큰, 키스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큰데 그런 내외가 검먹검먹하게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를 모아놓고 요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의 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의 얘기도 아까 잘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미국 사람이 꼬부라진 걸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관심은 끝난 다음에 뭘 줄 건가. 근데 그거 관심이잖아요. 그거 관심인데 하나도 그걸 안 들어오고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뭘 줄 건가, 뭘 줄 건가. 그래 이제 예배를 끝나더니 가서 한 줄로 서라는 거야. 그래 내가 뭐 바람처럼 달려가서 맨 앞에가 딱 섰지. 한 12명 이렇게 서 있는데 선교사가 딱 쓴 광목 팬티 하나만 다 입어서 전부 다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한참 보더니 뒤로 돌아 그래. 난 그래서 이 예배당에 다니는 놈들이 그때는 싫었어. 아니 선짝순 집합했으면 약속대로 앞에서부터 쳐야지. 뒤로 돌아 그러고 뒤에서 줄 건 뭐예요? 뒤에서부터. 내가 앞에가 딱 섰는데 그래서 뒤로 돌아 그래. 뒤에서부터 주기 시작을. 뒤에는 여학생들이 서 있었거든 거기에. 그 여학생들 이제 애들한테 여자애들부터 먼저 주고 오는데 저게 나까지 돌아올 건가? 이게 이제 큰 과제 아니겠어? 응? 그저 나까지 올 건가? 저게 나까지 올 건가? 근데 뒤에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 나까지 왔어. 나까지 왔는데 그걸 입에다 탁 넣으니까요. 와, 온 천하가 다 내 것처럼 그 단맛이 내 혀에 녹아들이는데 뭔 줄 아나요? 먹어봤어요? 초콜릿 그때? 그때 초콜릿이 아무것도 아닐 거고 지금 초콜릿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도 이 선교사가 6.25 사변 후니까 그 미군들의 시레이션 박스 속에 들어있는 초콜릿을 걷어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그것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야,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쉬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맨 뒤에 있으니까 앞에서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제 뒤에 있는 거 따라주다 보니까 내가 먹을 때는 앞에 있는 것을 다 먹었어. 내가 제일 뒤에 그걸 더 넣는데 다 날 쳐다보지 이제. 이게 뒤에서 먹으면 또 그게 하나 좋더라고요. 근데 뭐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맛있죠? 물어보나만 하지. 맛있어요. 또 먹고 싶죠? 예. 한 달 뒤에 자기가 온다는 거야. 한 달 뒤에 이보다 더 맛있는 거 줄 테니까 그때 내 애들을 친구들을 많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달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둘 데려가면 하나 더 주는 것이 있었어. 내가 몇 사람한테 내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가자, 응? 가자, 꼭 가자. 막 제가 서명도 받고요. 그래서 그날은 3배로 모여, 3배로. 3배로 모였는데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들이니까 뭐 예의를 합니까? 뭘 합니까? 모이긴 동네 어귀에 모였는데 이제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애들이 전부 어디가 매달리면 그 집차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전부 그 안에만 쳐다보고 뭘 가졌을까? 초콜릿을 가졌을까? 뭘 가졌을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금방 그걸 알았어요. 궁금하지요? 예, 궁금합니다. 먼저 먹을까요? 예! 내가 제일 크게 얘기했지. 이렇게 먼저 먹읍시다. 그리고 꺼내는데 국방색으로 되어지는 둥근 통을 가져왔는데 그걸 탁 열어 이렇게 하면 열리는 꼬다리가 거기 달려 있어. 탁 열어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야.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맛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아니지. 그때 우유 넣어가지고 이제 해온 건데, 야, 그걸 한 종마씩 주는데요. 와, 나 심장마비 걸릴 뻔했다니까. 이거 나뭇대기로 된 그걸로다가 그걸 이렇게 해서 먹는데 금방 떨어지지 뭐. 그냥 계속 빨아먹는 거야. 그걸 계속 빨아먹는 거야. 근데 뭐 다 그때는 3배로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나눠주고 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 너무 아쉬워. 그런데 그걸 놓고 이분이 설교를 하는 거야. 이제 뭐 예배 형식이라는 게 없지.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더 먹고 싶지요? 더 먹고 싶어요.
정말 먹어요. 더 먹고 싶어요. 더 먹을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우리 집에도요, 쌀이문에도 복자가 써 있고 기둥에도 복자가 써 있고 벽에도 복자가 써 있고 천정에도 복자가 써 있고 방바닥에 온돌방 거기에도 복자가 써 있고 수저에도 복자가 써 있고 그릇 밥 먹는 노쇠 그릇 뒤에도 복자가 써 있고 다 복자가 써 있습니다. 다 복 받기 위해서 써놓는 건데 복이 안 옵니다. 우리 양 지금도 계속 가난합니다. 그때는 봄에는 보릿고개라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밥 굶고 학교 다녔거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2월, 3월, 4월에 아침 먹고 학교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인데 우리는 계속 가난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내가 질문을 했지. 내가 안 똑똑하면서도 더럽게 똑똑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는 거지. 갑자기 조그만 게 일어나가지고 따질 듯이 말이야. 무슨 복 받냐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 good question. 미국 사람들이나 영어권에 있어서 말 맥히면 good question이야. 말 좀 이렇게 닫아놓고 기다리게 하려고 아주 good question 했다 그러더니 한참 정리를 하더니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5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지금 4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가슴 속에는 그때 6.25 사변 후에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선교사에게 드렸던 5가지 복을 난 여기다 새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면 굶주리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할 때거든요. 가난할 때입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에 넷째 시간 끝나면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농촌에서 온 아이들은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운동장 끄트머리에 가서 잔디밭에 누워서 노래하다가 5째 시간 되면 수도가에 가서 물을 잔뜩 먹고 그리고 가서 5째 시간, 6째 시간 수업을 받고 그리고 컴컴해서 집에 들어오면 뭘 먹었느냐?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장성한 다음에 무슨 전복죽이니 무슨 뭐 인삼죽이니 해삼죽 별죽이 다 많은데 산삼 절대로 나 죽 안 먹어. 그때 하도 질려가지고 조금 나오면 뭐 수제비나 해먹고 칼국수 같은 거 이제 해먹고 그러는데 대개는 죽이었죠. 죽. 가을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면 이제 벼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쌀밥을 먹어. 하얀 쌀밥. 이게 추수하자마자 햇쌀밥 그게 보통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까지 그 스테이크 같은 거 아무리 갖다 대도 요 맛을 모르는 세계인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며칠만 먹냐면 한 달도 못 먹어. 그 다음부터는 충청도 말로 늙어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수인들이 2월, 3월까지 양식에 가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다 얹어 먹는 게 뭐냐면 콩나물 얹어 먹고 콩나물. 씨라기라 그래서 무총 그거 엮었다가 말르면 삶아가지고 그 된장에다 무친 걸 밥에다 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거 넣고요. 여름에 보리쌀 농사 졌을 적에는 이제 감자 갖다 넣고 무 갖다 넣고 별의별 걸 다 섞어서 잡곡밥 먹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이미 잡곡밥을 지긋지긋하게 먹는 거예요. 그 늙어 먹는다고. 그래 요즘에 가끔 뭐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어디 보리밥 잘하는 데 있습니다. 뭐 콩나물밥 잘하는. 난 절대로 나는 죽을 때까지 쌀밥만 고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먹는데도 2월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2월이면요. 내가 기억 남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애들을 낳는 대로 막 생기는 대로 낳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족 계획을 하셨다네. 그래서 우리가 몇 남매냐면은 7남매야. 우리 동네 보통 평균이 12남매였었습니다. 기찻길도 없는데 하여간 우리 동네 자식이 많았어. 12남, 많은 집이 이제 15남매, 16남매, 제일 적은 집이 이제 5남매, 보통 10남매인데 우리는 7남매예요. 근데 끄트머리 6째, 7째 놈이 이제 계집 아이들인데 그놈들이 다 혈갑을 넘었지만
봄날에 이제 학교에서 제가 갔다고 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던가 봐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병 드신 아버님이 사랑방 마루에서 누워 계신데 이놈들이 아프신 편찮으신 아버님에게 가서 울고 자꾸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너희들 뭐하니? 그랬더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아침도 안 먹었지 점심도 안 먹었으니까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저희 아버님이, 병 드신 아버님이 걔들에게 아마 점심날을 지나면서도 배가 고프다고 그랬겠죠. 이 병 드셔서 일은 못 나가시니까 뼘을 들어서요, 타양을 서산에다 갖다 재은 거예요. 한 뼘만 지나면 엄마도, 일 나가신 엄마도 오고 오빠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밥을 저녁을 먹을 수 있다. 한 뼘만 지나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 뼘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계속 한 뼘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다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아침에도 한 뼘이지까지 거. 그러니까 그 여섯째 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놈의 해는 미워 죽겠어. 아까부터 한 뼘이라는 거예요. 그 5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을 때에 제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계속 믿어도 그때는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처음에는 그 동생 아이들을 제가 나무라려고 갔다가 오빠라 그랬고 걔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막 소리 질렀어.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굶어야 됩니까? 먹을 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굶주리지 않는 복을 주신다며요. 지금 얘기하면 풍성한 삶이지, abundant life예요. 풍성한 삶을 주신다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대들고 반항한 적이 많아요. 두 번째는 무슨 복을 주신다 그랬냐 그러면 시골에서는 중학교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쩌다가 하나씩 중학교를 가면 교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든 동네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지. 방앗간집 아이 중학교 갔고 한약방집 손주 걔가 중학교 가고 여학생 어쩌다 5, 6년만 하나 만나면요 아침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동네 어른들까지도 다 쳐다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할 때입니다. 다 4학년, 5학년 되면 어디 버스에 머리감으로 간다든지 공장에 들어간다든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한다든지 이럴 판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는다는 거야. 뜻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야. 세 번째로는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시골에서 성공한 인물은 누구냐 그러면 순경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면석이, 그러면 굉장히 출세한 거거든 그 집안에서는. 근데 그 선교사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예수만 잘 믿으면 장관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부통령도 될 수도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대학교 교수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요. 네 번째로는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6.25 사변 직후에 자유당 정부 시절에 제일 큰 문제가 그놈의 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수십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군들도 많이 죽어. 미군들만 해도 6만 명이 죽었으니까 6.25 때에. 근데 총 맞아 죽을 때 요즘에 TV를 보면 어떻게 죽습니까? 총 맞아 죽을 때 나는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총 딱 맞아 이렇게 하고 죽대 요즘에는. 근데 6.25 때는 전쟁장에서 이민구들에게 총 맞아 죽으면 빽 그러고 죽었다는 거야. 왜? 나는 빽이 없어서 군대에 왔다. 그 빽이 한이야.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있어서 옛날 신라 시대부터 빽은 우리 국민의 한이었습니다. 한. 그걸 그 선교사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빽이 되어 주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안보의 축복이죠. 안보의 축복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그래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축복이지요. 기도응답의 축복.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 다섯 가지 복을 받으세요 그래요. 그래 일어나서 저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을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래 여기 김영헌 군이라 그랬죠. 김영헌 군이 이제 예수 믿는답니다. 박수합시다. 그래서 제가 박수 받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내가 41년째 목회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새신자 오기만 하면 세워놓고 박수를 그냥 얼마나 쳐대는지 몰라요. 너무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미다마 사탕 때문에 다녔는데 이제 그때부터 정말 예수를 믿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꾸 애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남의 집 사랑방에서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양반이 공군 부대에서 텐트를 하나 얻어 가져왔어. 그래서 뒷동산에 소나무를 몇 개 베고서는 거기를 다듬어서 텐트를 쳤습니다. 군인용 텐트를 치고 가마니를 깔고 호롱불을 이제 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두세 살 많은 형들과 제가 이제 가면서 저녁마다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때 제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기도하는데 제가 막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기도했냐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탄식하면 우리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공군 사병 그분이 또 목사가 돼?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칠 수가 있는데 그때 시골에서는요 한 번 가난하면 그 대를 물려가는 것이지 한 번 가난한 사람이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내 스스로 운명을 바꿔갈 수가 있어. 근데 나만 운명을 바꾸면 뭐해? 광목펜 띠고 다니는 내 친구들이 20-30명이나 그 주변에 있는데 걔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해서 그들도 그들의 운명을 바꿔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더라고. 그래 내가 목사가 됐다고. 목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시골교회에서 1호지 내가 1호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는 이제 6.25 사병으로 학교를 다니는 교실이 없어가지고 4학년 때까지는 야외에서 했는데 그걸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자기 자신의 그 셀프 스토리를 얘기할 때마다 늘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전쟁 후인데도 불구하고 포터블 클래스룸 움직이는 교실에서 내가 공부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눈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움직이는 교실은 어떻게 움직였냐 그러면 우리는 둥구나무가 있었는데 둥구나무 거기다 둥구나무가 태양이 솟으면 그늘이 오잖아요. 그늘. 그러면 이제 못을 박아 칠판을 거기다 못을 박아 놓고 공부를 하다가 이게 이제 그림자가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5학년 때는 오전반 오후반 교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고 6학년 때만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내가 1등이야. 몇 명인가 묻지 마라. 하여간 내가 1등. 그래서 제 학적부에는 지금도 가면 이번 8월 수발에 또 초등학교 동창회 한다고 오라 그러는데 가면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의 학적부예요. 3, 4, 5, 6학년의 학적부의 장래 희망이 목사예요. 내가 공부 1등 한다 그랬잖아요. 담임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요. 너 목사 되면 안 된다.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를 보면 밥 굶기를 밥 먹듯 한다. 그때는 지금처럼 연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무를 해다가 떼서 분부를 떼서 밥을 할 텐데 그 담임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 목사님 댁에서는 굴뚝에 연기라는 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옛날 우리 초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요 뭐 큰 차 타고 다니지 뭐 비서 있지 뭐 너무 호강하지. 옛날 목사님들 그렇게 굶으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절대로 너
목사 되면 안 된다. 너희 집안이 그렇게 가난한데 네가 면석이라도 돼야 너희 집안을 살려내지. 인마 목사가 뭐야.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시험 보러 갔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도저히 제 형편에는 중학교 갈 수가 없지만 가서 나무 장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버님 병들어 누워 계시니까 유교사님한테 병을 얻으셔서. 그런데 나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돼. 신학교를 가려면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졸업증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중학교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라는 사람 없는데도 나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나 혼자만 붙었어. 그래도 충청도에서 그게 제일 좋은 중학교예요. 2시간 반을 걸어가서 내가 시험을 혼자 봤는데 가서 나 혼자만 붙었어.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 날 우리 담임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새벽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영원아 네가 그때는 수학이라는 거에다 꽂고서 이제 방송으로 들을 때인데 새벽에 수학에서 뉴스 나오는데 내가 519번이었는데 519번 합격자 번호가 탁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수학이를 빼쳐놓고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쫓아와가지고는 영원아 나 아직 잠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영원아 나와. 네가 붙었어. 네가 내 체면서한테 이리 와. 그러더니 마루 턱 나오니까 나를 턱하니 업고 마당을 빙빙 돌면서 내가 사범학교 나온 다음에 처음인데 네가 됐다고. 네가 내 체면을 세웠다고. 잘했다. 그러면서 마당을 5바퀴나 돌았을 거예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꼭 물어봐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중학교 들어가서 담임선생님 와서 없고 마당 돈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여기도 한번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있나 없나. 내가 이거 기내수북에 올라야 돼. 나밖에 없어. 나밖에는요. 그래 제가 중학교 갔는데 그 합격자 발표는 나를 데리고 선생님이 이제 가야 되잖아. 학교 소집하니까 합격자를 소집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갑니다. 2시간 반이라 그랬죠. 2시간 반. 그걸 걸어가는데 2시간 반 동안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뭔가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절대로 얘 목사가 되면 안 돼. 그냥 예배당에 적당히 다니는 건 좋지만 광신자가 되면 집안 다 망한다. 그러니 얘가 면석이라도 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들은지 얘가 목사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설득을 하셨다는 게 2시간 반 동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니까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습니다. 40몇 년 만에 초등학교에서 동창생들이 와서 너 동창생 오라고 동창회 와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때는 굉장히 어린애인데 보니까 나랑 같이 늙어가시더라고. 선생님 오시는데 제가 40몇 년 만에 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했더니 알아. 너무 유학 가가지고 오래 있다 왔다며. 야 잘생겼다. 자라 이리 앉아. 그래도 내 제자 가운데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그래도 뭔가 하는 것 같은 놈이 너 하나요. 잘했어. 나 이제 교회 다니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 충청도 사람 좀 느리다 그러잖아. 이분이 몇 년 만에 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요 교회 다니셔야죠. 제가 교회 정해드릴까요? 아니야 우리 집 이사. 예, 꼭 다니세요. 그리고 거기 1년 다니시고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도 하는 선생님 앉혀놓고 제가 한번 예배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신학교 가면서 목사가 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럼 문제는 내가 이제 중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갑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내가 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 선교사를 통해서 제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5가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지키는 거야. 그 사춘기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중학교를 다녀야 내가 중학교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다녀야 고등학교 졸업장을 그래야 신학교를 가잖아. 내가 지금 딴 거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중학교 등록금을 한 번도 하나님이 대준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아버님 병들어 있지 어머님은 집안 식구 10식구나 되는데 할아버지까지 이거 먹여 살리느라고 뭐 시골에서 안 해보는 일 없이 지금 일하는데 그렇게 교회 가서 내가 아이고 때문에 놓고 등록금 좀 대달라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대준 적이 없어. 그래 하도 답답해서 제가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돌리고요. 방학 동에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나무를 해다가
나무를 해다가 읍내에다가 다 팔기도 하고요. 한 번은 10불을 돌리는데 한 150불을 돌리는데 저녁에 돌리는데 막 모자를 뒤집어 쓰고 누구든지 볼까 봐 무서우니까 모자를 팍 뒤집어 쓰고 다 끼고서는 팍 돌려가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저기서 오잖아. 그게 딱 맞들여 쳤네. 근데 그냥 너무 창피하니까 내가 확 돌아서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쫓아오질 말아야지. 끝까지 쫓아오는 거야. 끝까지. 내가 이 골목, 내가 신문 돌리니까 골목길 얼마나 잘 알아. 일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는데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걸음을 내가 당할 수가 없잖아. 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리고 골목에서 붙들렸습니다. 붙들리자마자 미안해요 선생님. 그냥 알밤을 주세요. 뭐? 너 도둑질했니 임마? 너 소매치기야? 왜 도망가 임마? 이 등신아 왜 도망가 임마? 너 이렇게 바보야 임마. 몇 대 알밤을 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엎드려서 막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일어나 그러더니 신문 돌렸구나. 신문 돌렸어. 나도 너무 가난해서 신문 돌리며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너는 그런 줄 몰랐지. 네가 신문을 돌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네가 낮에 학교 갈 때 보면 내 얼굴이 그랬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괜찮아. 신문 돌리며 공부한 사람이 나 성공하는 거야. 조금도 그것 때문에 창피할 거 없다. 내가 너 격려하려고 임마 오는데 왜 도망가 임마. 왜 도망가 임마.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니는데 그렇다고 보릿고개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양식을 갖다 주는 법도 없고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갈 수가 있어야지. 근데 저희 아버님이 2번 저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오라고 그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영환아, 이렇게만 하면 됐다. 내 이름 쓸 줄 알면 됐지. 이제 나가서 네가 돈 벌어야지. 너희 엄마 혼자 가져니까 안 된다. 네 동생들 봐라. 저를 굶고 있지 않니? 나 병들었지. 할아버지 저렇게 누워 계시지. 네가 나가야 되겠다. 네가 나가야 되겠다. 제가 한바탕 올라가서 그래도 난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니까. 그리고 몰래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게 시험장에서 고등학교도 붙었어. 좀 싸구려 학교로 가서 가지고 거기도 붙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실험하느라고 돈을 안 대줬으면 고등학교 가서는 돈을 대줘야 되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큰 체인이었다. 왜? 그때는 1950년대 60년대는요 우수교사 표창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빠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우수교사 표창이 아니야. 등록금을 수업료를 제일 많이 빨리 걷어내면 그 우수교사야. 근데 나를 담임한 선생님은 한 번도 우수교사가 된 적이. 왜? 내가 끈질기게 못 내거든. 이게 끈질기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그제서야 겨우 이제 밀렸던 거 내고 2학년 올라가고 그럴 판이지. 밤낮 등교정지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등교정지라는 게 있더라고. 교문에 가니까 선생님이 지키도 등록금 안 됐지? 너 오늘 학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또 엄마 고생하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할 것 같아. 내과에 가서 피레미 잡아먹으면서 하루 종일 보내다가 저녁 때 가방 들고 또 집에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럼 또 일하러 나가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님의 형세가 깊어지셨어요. 저를 보고 무릎을 꿇어. 제 앞에서 또 무릎을 꿇어서 이리 와보라 그러더니 겨우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시는 말씀이 제 손을 잡고 한 번만 날 용서해달고 이제는 너 더 이상은 안 된다. 고등학교 됐으면 뭐든지 해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오공문을 들어가든지 뭐라든지 해서 우리를 좀 네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니? 그러고 팍 우시는 거야. 그때는 제가 아버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형편에 놓였는데 제가 어디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지 않아도 군산항만청에서 졸업생 하나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임시직이지만 바로 5급 공무원 정규직으로 된다는 직업이더라. 너 거기 가거라. 그래서 이제 군산항만청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갔더니 4월 1일부터 출근하라 그래요. 자, 2월 말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가는 아이들이 가까이 진 애들이 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나 혼자 덩그랗게 남았어. 나는 4월 1일부터 출근을 해야 돼 이제.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나무를 하러 가야지,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려니까. 그래서 지게를 짊어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깊은 산중으로 갔어요. 깊은 산중으로 가서 이제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봄에는 솔가지를 긁어가지고 단을 이렇게 둥그렇게 단을 딱 쪄서 읍내에 갖다 팔면 그게 많이 받아요. 그런 걸 팔아가지고 이제 양식을 해서 이렇게 먹는 거. 우리는 시골에서 밤낮 그 일해서 겨울만 되면요. 근데 한 번은요, 그 나무를 해가지고 왔는데, 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간 걸어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너댓 시간 일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오면 보통 1시, 2시에 집에 오거든요. 단을 져가지고 이제 2-3개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야. 나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글쎄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밥을 이렇게 이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했길래 그걸 저는 잘 먹고 나갔더니 같이 나무를 하온 녀석이 저 동네 어귀 밖에서 울고 있단 말이야. 그래 보니까 그 뒤에서 어머니가 막 뭐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어머니 저놈이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왜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그랬더니 저놈 새끼가 애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해가지고 왔지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래서 저놈 보고 읍내에 가서 빨리 팔아가지고 보리쌀이를 사가지고 오면 내가 밥을 해줄 테니 빨리 가서 이 나무를 팔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저놈이 소가지를 부리고 안 간다는 거야.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오후 1시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나무를 해가지고 오느라고 얼마나 지쳐있는데 사춘기 때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오면 밥이 있어야지. 그놈을 다시 한 시간 읍내로 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양식을 해가지고 오면 시내 가면 나무를 금방 삽니까? 시내 읍내에 나가면 짊어지고 가면서 나무 사세요, 나무 집집마다 나무 사세요, 나무 사세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식 팔아가지고 오면 이 3시, 4시나 돼야 밥을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이 소가지를 부리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날 때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도 이제 그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가서 야 우리 집에 가자.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밥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마지막 먹은 거라. 그래서 이제 배추뿌리 남새밭에다 묻어놨던 배추뿌리 꺼내가지고 깎아가지고 야 이거라도 먹자. 그게 이제 그놈하고 배추뿌리 깎아 먹으면서 허기진거리지 그놈이었는데 그놈이 나중에 한전에 들어가서 처상까지 하다가 이제 리타이어를 했어요. 가끔 명동에서 만나면 제가 갈비 사서 야 이면 너 평생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배추뿌리 그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혼자 남아있길래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요 그 시골 이제 깊은 산중에 갔는데 해가 동산에 떴어. 근데 가다 보니까 그 개울물이라는 게 산골짜기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 양쪽에 아직도 얼음이 둘러가는데 거기 징검다리 돌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거기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게진 제 모습이 흐르는 물속에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사춘기 때 열등감이 저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열등감이. 난 나고자가 됐구나. 아이들이 다 대학 갔는데 나 혼자만 시골에서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나중에 거기 가서 일해가지고 새빠지게 해서 집안 식구 10식구 먹여 살리다 보면 다 늙고 난 이제 세상을 떠나겠지. 난 나고자라구나.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나를 팍 사로잡는데 그래 돌 징검다리를 건너가자마자 지게를 거기다가 벗어놓고는 척대기를 들고 이제 신산탄을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해준다며요. 아니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고 공부도 얼마든지 했으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사람 될 수가 있고 뭐든지 필요한 것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며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대학생복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아롭티생 비슷하게 입고 다니는 건데 호구로 되어 있는 권색 사각모 이런 게 있었거든. 그게 이제 여름방학 때 그놈들이 그걸 떡 하고 나한테 나타나면 나는 이게 뭐야 시골에서 내가 그놈들보다도 공부를 더 잘했는데 난 이게 뭔가.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막 뒹굴었습니다. 뭐 보는 사람도 없겠다. 작대기를 두드리다가 작대기가 불어서 나가니까 막 뒹굴면서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공수표 아닙니까? 내가 지금 헛된 거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내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막 그러다가 보니까 해가 중철에 떴어.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솔가지를 대충 긁어가지고 단으로 짓지도 않냐고 지게다 짊어지고 오니까 컴컴한 밤이야. 우리 어머님이 쌀이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대문 앞에 저를 기다리다가 컴컴한 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자식이 나무를 안 하고 그냥 엉성하고 오는 거 아니야.
그는 어디 가서 놀다 오는 줄 알고. 우리 어머님이 절대로 저한테 욕을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마귀가 씌우셨는지 이놈아 너 어디 갔다 오냐, 내가 너를 믿고 있었다는 게 내가 안심하구나,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게 안심하고, 너 이놈아 네가 가정을 이끌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놈아 너 뭐하고 오는 거야. 막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오는지를 우리 어머니 모르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게를 확 집어던지고 제가 사랑방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담요 하나, 분담요 하나 덮고 자는 게 있었는데 그걸 뒤집어 쓰고 냅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 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왜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날 보고 어떡하라고? 나 혼자 놔두면 내가 서울 가서 얼마든지 작다닐 수 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왜 온 식구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날 보고 어떡하라고? 날 보고 어떡하라고? 안방에서 앓고 있던 저희 아버님이 자식 새끼가 사랑방에서 아이고 땜을 놓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계집아들 보고 너희 오빠 왜 그러느냐, 애들이 가서 고지고대로 얘기를 했어요. 오빠가 대학 못 가고 나무하고 집안 식구 먹여 살려서 너무 억울해서란데요. 너무 억울해서란데. 그 저희 아버님이 엉금엉금 기어 나오셔서 운짝다삭 대소변을 받아내시는 분이었는데도 마루끝까지 나오셔서 밤새도록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야지, 내가 저놈의 날개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근데 2-3년 뒤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죄책감을 벗을 길이 없어. 지금까지 살아계신다 그러면 내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인데 철없는 그때에고만 아버님 가슴에 제가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새끼 앞에서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 그거 가슴 쓸어 안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 지금도 아버님 산소에 가면 제가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저를 용서하시라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려막심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는지 몰라.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후회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여러분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성이었다. 암니션스죠. 암니션스.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었으나 omnipotence예요. 전능성이야. 못하시는 게 없어. 산을 바다로도 만들고 바다를 산으로 만드는 하나님이야. 세 번째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었으나 omnipresence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 무지하신 하나님이옵시다. 무지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래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내 상황을 모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 무능하신 하나님이옵시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지. 없는 하나님이죠. 내가 얼마나 대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삿대질할 수 없으다.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내가 옥고문이 된다든지 다른 거 있으면 벌써 잘 살을 수가 있을 것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신학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제가 공군 장교를 갔습니다. 공군 분목을 했습니다. 체제를 했습니다. 제게 미국 갈 수 있는 유학의 길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학시험을 보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에모리 대학입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사립대학이라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또 우리 한국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 또 옛날 윤치호 박사라 이런 사람들 에모리 출신들인데 거기 가서 제가 7년 반 석사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등록금을 대준 적이 없어. 다 내가 했어. 내가. 그러나 한국에 있을 적에 내가 벌었어.
근데 미국 가서는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영어가 짧으니까 밤새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벌지를 못했어. 목회를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다 됐냐? 장학금을 줍시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고, 연애, 우리 감독이 연애에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저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7년 반을 다녔지 하나님은 한 번도 대준 적이 없어.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에머리다 기숙사 취짐을 뺐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큰 밴을 가져와서 짐을 빼가지고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밤에 기대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목사님 박사학위 받은 거 7년 반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큰 축하 잔치를 열어놨습니다. 근데요, 그 캠퍼스를 딱 짐을 다 싣고, 그때 한국 유학생이 그때는 7명밖에 없어서 에머리다 그 큰 대학에. 그리고 그때 학생들과 이제 점심을 먹고 나 간다 그러면 수고들 해. 그리고 딱 차에 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내가 옛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작대기를 부러뜨리고 뒹굴던 그 모습이 상상하게 떠오르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막 뒹굴면서 반항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떠오르는 거야. 자, 그런데요, 내 눈에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요. 그때서야 보니까 내가 다 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때서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저 시골에서 기껏 출세했으면 동네 이장이나 했을까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물거나 두고 다닐 그런 참 불쌍한 인간이었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과정은 어려웠어. 과정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불타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 이렇게 만나게 하고 저렇게 만나고 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그 학교 교정을 떠나는데요, 그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제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지 말라. 그리고는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히 외면하신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해주셨군요. 그날 밤새도록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었으다. 환희의 눈물이 었으다. 가슴을 부둥켜 안고요, 얼마나 울어졌겠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의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의 영성. 시편 보면요, 두 가지 영성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는 시편 기자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왜 나를 돌보지 않는지는 점잖은 얘기지만은 이 내용을 뜯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것처럼 그런 반항으로 일생을 산 사람이야. 22편, 시편 2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잘 써서 그렇지, 이 시편 기자의 가슴 속에는 나와 똑같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시편의 영성이었으다.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편의 영성이었으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하지만 두 번째 영성이었으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제일 실수한 게 그 말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예수님의 조상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편을 보면요, 내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씨를 말려주시옵소서, 일찍 죽게 해주시옵소서, 고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과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요, 잔인한 말 가운데 그렇게 많이 잔인한 말이 없어. 그러니까 시편의 영성을 보면 하나님 앞에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원수에게 자비를 아니야. 그냥 막 찢어 죽여달라 그러고요. 그런 게 오늘 가 찾아봐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시편의 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시편이 안 됐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레슬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또 씨름을 하고 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오늘 이건 시편 116편이에요. 우리 한번 찾자. 116편 한번 보십시다. 116편 한번 찾아서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가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로 넘어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로 넘어가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을 때까지 이제는 여호와 앞에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밥 주세요, 밥 탁 갖다 주고, 물 주세요, 물 탁 갖다 주고 그랬으면 우리는요 벌써 마귀의 밥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우리를 더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면서 마침내 우리 눈에서 흐르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거들랑 하나님을 향해 마구 욕하세요. 불평하세요. 원망하세요. 그러나 그 믿음의 출애에서는 벗어나지 마세요. 믿음의 궤도에서는 벗어나지 마세요. 그는 언젠가는 여러분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